그래서 술, 담배 된다? 안 된다? 예, 아니요로 말해주세요. 나도 신학생, 술, 담배, 그리고 경건의 진행을 맡은 김혜정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임수 목사입니다. 네, 저는 전범철 목사입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 저희 한신대 학부 출신들이잖아요. 저희는 동기고. 아, 예. 네. 또 제가 선배. 네. 예.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여기에서 굳이 한번 선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 담배 관련된 일화가 우리들도 뭐 학교 다녔을 때, 대학교 다녔을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한신대 이제 왔을 때 사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셨었어요. 아, 그러고 입학. 그러고 입학. 근데 이 신학교를 넘어오면서 그런 다짐이 있잖아요. 아, 이제 금주하고 금연해야 되는구나. 신실한데. 신실해야지. 그러고서 딱 학교 왔는데 뭐야 이거 이럴 정도로 신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선배들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같이 동기 입학을 했을 때 저 형이랑 같이 얘기했던 게 우리 땅 밟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땅 밟기 기도 운동. 땅 밟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을 위해? 학교 잘못 온 것 같다. 여기 신학교 아니다. 이런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진보신학학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둘이 농담으로 이렇게 보수신학학회 만들어야 되는. 아, 맞아요. 술, 담배를 그렇게 금지하기 얘기했었죠.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모교에는 기장 출신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잠깐 다른 공부할 때 다른 타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진짜 한 20살 때부터 입에 안 댔어요. 아예. 담배는 20살 원래 때부터? 예, 담배는 원래 안 폈고 술은 이제 네, 거의 입에 안 댔었는데 난 담배 아니, 20살 되기 전까지 하고 20살 되고 나서부터 안 했다는 뭐 이상한데요? 그럼 몇 살 때부터 했다는 거야? 좀 아니, 법을 어긴 거 아니야? 이기증 범법자네, 범법자. 그때 이제 호기심으로 먹고 그러다가 진짜 20살 때부터는 거의 입에 안 댔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왔으니 더 그런 마음이 더 강했죠. 근데 왔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때 아무리 기장의 교단의 교회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교회 분위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었죠. 저도 1학년 때 일화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1학년 때 이제 지금은 비대면이라 그런 게 없겠지만 MT를 무조건 가잖아요. 그렇죠. 동기들끼리. 네, 동기들끼리. 이제 딱 1학년이 돼서 동기 MT를 갔는데 그날 저녁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제 다 막 서로 껴안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막 찬양 부르고 열심히 다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이 쫙 깔렸어요.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몇 명이 일어나서 사탄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신학생이 아니다 이러면서 박차고 나가고 또 제가 그때 M추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술을 준비하신 분이네요? 아니 우리 다 했잖아요. 앞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 대사탄이네,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동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M추위가 있으니까. 네네, MC끼리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그 나간 친구도 다시 뭐 잡아오고, 막 또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애들 다독이면서 그렇게 1학년 때 MT가 안 좋은 기억으로. 다들 좀 이런 일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나도 신학생이다 술, 담배 경건에 대한 주제로 저희들에게 뭐 토크를 해달라는 거 했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신학생들에게 핫하구나. 예. 그래서 이 시간이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경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깊게 파헤쳐보고 이 의미를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이거를 조사를 좀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래도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지 되니까 네. 정말 이쁘지 않아요? 기독교 서적인데 기독교 서적이. 이게 기독교 술, 서적이라니. 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술이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를 계속 말해줘요. 구약을 보면은 이 포도주라 그러죠. 그리고 술 같은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25장 6절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에 딱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면서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진 것, 고기겠죠. 네.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뭐 잘 익은 포도주를 내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게 사실은 신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죠. 그게 지금이야 술이라는 게 그냥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때 당시 뭐 농경문화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술이라는 거를 만들려면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고 풍요를 이루어야 술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되지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술을 만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술이라는 게 풍요함, 풍족함 이런 것들이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도 술이 사용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걸 주는데 그 술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그 당시 문화에서는 술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사용되었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중 하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입장도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요. 예.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노아의 일하죠. 술 취한 사건. 네. 술 취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술 먹는 거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완전한 금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만취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너무 과음하지 말아라 요 정도지 술은 뭐 나쁜 거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 이건 구약에서 좀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잠언은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잠언도 뭔가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뭐 지도자들이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져서 좋은 결정을 못 한다. 뭐 요런 식이에요. 네, 또 술 취한 자는 뭐 방탕하다. 그쵸. 그러니까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술 취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라 네네. 하는 정도지 술 자체를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신약 본문으로 거의 금주를 하라는 그런 예로 신약 본문을 많이 들죠. 보통 목사님도 설교들이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방탕한 것이니. 일이. 예. 근데 사실 이 신약에도 술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도 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열렸을 때 예수님이 그때 하신 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잖아요. 네. 엄청난 양을. 엄청난 양. 그리고 이미 사람들 다 거기 거덜냈으니까 취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 의미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잔치를 여시기 위해 온 것인데 그 잔치를 여는 과정에서 술이 좋은 영향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되게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네. 술 문화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이게 결혼 잔치에서 술이라는 게 없으면 아예 그 잔치가 망해버리는 그쵸.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걸 봐도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적 문화에서 술 자체를 금지한다 이거 찾기가 힘든 거죠. 어쨌든 한국 기독교는 술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울의 영향이 좀 큰 것 같던데. 근데 바울 자체는 사실 바울도 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바울이 술에 대한 얘기하는 그 구절들을 몇 개 써놨어요.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만취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만취하지 말라라고 쓰고 그리고 만취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은 방탕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를 금했다기보다는 술을 먹고 난 후에 행동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거는 술 자체가 아니라 네.
그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무엇인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거기서 술만 딱 떼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성경에서는 어차피 예수님이잖아요. 그쵸. 그럼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은 음식을 즐기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곳에는 항상 포도주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잔치가 열렸죠. 잔치처럼.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토대로서 술을 금기해야 한다는 건 사실 주장할 수 없는 바라고 봐요. 성경은 술에 대한 완전한 금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일단 초대교회도 성만찬이라는 걸 항상 하는데 바울이 비판했던 게 그것도 술 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누군가는 먹고 취해 있고 그쵸. 누군가는 일하고 그쵸.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비판했던 게 과연 술 취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만 먹는 것에 대한 그 이기심에 대한 비판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 성만찬을 하면서 잔치처럼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제 주인들은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이제 조금 노동하고 하인들은 늦게 왔는데 이제 먹을 것은 다 없고 심지어 그들이 이제 만취해 그게 있으니까. 약간 음식의 질이랑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쵸. 예.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봤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술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그러니까 술 자체에 같이 중립적으로 두는 그쵸. 것 같아요. 술 자체에 어떤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술을 먹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거는 성경에도 있지만 술 자체에 도덕적 기준이 들어가진 않는다. 저는 논의의 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술 자체를 먹느냐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술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이 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마신다 한들 그리스도인답게 마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만찬을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지금 21세기인데 네. 아직까지도 술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진짜 철진한 얘기다. 네.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술이 경건 또 흡연하지 않고 금연하는 것이 경건의 지표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주가 경건하고 붙어진 게 보면은 이게 보니까 2세기인가 3세기에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시작은. 그러니까 금주 운동이 시작된 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술을 먹으면 흐트러지니까 그걸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입장들이 있었겠죠.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게 막 강력한 그런 금주운동이나 뭐 경건운동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뿌리 중에서 정말 얕은 뿌리로 나타나다가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쵸. 사막의 영성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사막으로 나가서 완전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서 금욕주의. 아예 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좋은 표징 같은 거였죠. 그렇죠. 나는 금욕한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경건 운동으로 이렇게 함께 더해진 건 뭐냐면 높은 증류수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도수가 높은 게. 도수가 높은 게 그게 시작인데 16세기부터 이제 뭐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고 16세기 뭐 19, 20을 거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술이 그냥 물처럼 마셨던 거고, 그러니까 낮은 도수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4도 2에서 5도 정도? 예. 한 그 정도를 마셨대요. 그리고 뭐 술을 막 오늘처럼 막 들이붓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었죠.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은데 술이라는 건 한정돼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마시던 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시간도 없어지고 노동에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술이 도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그 기분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술의 도수가 높아지면서 이 술을 먹고 나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산모들도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과학적 분석이 없으니까 이 술이 뭐 태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걸 마셨었고, 또 어린애들도 그렇게 마셨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높은 술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붙어진 게 경건운동이랑 이제 기독교의 경건운동이랑 이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술을 금하자라는 움직임이 함께 들어갔고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같이 기독교가 붙으면서 술을 끊는 것을 경건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경건의 하나의 흐름으로. 예로서, 지표로서 네.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발생되는 안 좋은 사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또 기독교인들이 바라보고 안 된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금욕주의가 됐다. 그래서 이게 경건 운동이 발전하는 걸 초기에 보면은 이 경건 운동이 기독교 여성 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여성들의 인권이 남성들의 술의 오용과 그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아무래도 네, 여성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성 단체와 경건 운동이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금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타냈던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건운동이 함께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세계 정서에서 갑자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가 되면서 이제 금주가 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또 우리나라까지 이게 영향이 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온 게 뭐 19세기인 거잖아요. 근데 19세기가 가장 그 경건운동, 일명 금주운동이 높았던 시절이에요. 거의 뭐 정점을 그쵸. 찍었던 때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경건운동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양. 그러니까 이 술이 변해오는 과정이 없이 우리는 금주 경건 운동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은 나쁜 거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금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 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희망도 없고 꿈도 없으니까 그냥 술로 달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는 그냥 제정신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서 그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금주운동, 경건운동도 해방운동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주하고 금연을 시켰거든요, 선교사들. 금주하고 금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돈으로 해방운동을 지원하거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금액으로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아까 민족적 이 정신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준 거죠. 술에 쩌든 거에서 독립이라는 목적이 있으려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술을 끊게 한 거죠. 그냥 단지 술을 금하진 않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물론 금주운동도 시키고 뭐 금연운동도 시키기도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도와줬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만 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꿈꿀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주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해줬던 거죠. 그러면은 경건이 대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필 또 저희가 이걸 찍는 게 이제 곧 사순절이잖아요. 네. 전 목사님, 경건이 뭔가요? 경건이요? 네. 저처럼 사는 겁니다. 아, 경건이 뭐냐? 네. 저는 이게 거룩이랑 어떻게든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경건해지는 과정들을 밟고 그것들이 이제 훈련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룩이라는 게 카도시일 거예요, 아마 히브리어로. 그게 약간 이제 뭐 구분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다라는 거의 입장에서만 보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술, 담배로부터 내가 분리돼서 저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지만 나는 안 해. 라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고 내가 더 거룩한 존재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해석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과 분리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과 분리돼야 되느냐.
사실 저희 이 사순절 되면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금식 릴레이 기도, 네. 핸드폰 안 보는 미디어 거. 금식. 미디어 금식. 금식. 근데 저는 진짜 좀 금식과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한 끼를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끼 때 이 한 끼 안 먹은 돈을 더해서 더 좋은 걸 먹어요. 그 금식의 의미가 뭐죠? 그리고 전 진짜 그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요. 전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핸드폰 안 하고 TV 안 보고 컴퓨터 안 보는 게 도대체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거는 내가 안 먹은 걸 통해서 내가 안 먹음을 통해서 일단은 배고픈 자의 심정을 내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안 먹은 금액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룩이지. 그냥 난 술 담배 안 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뭐 미디어 금식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깨끗하고 난 니네랑 다른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경건이고 거룩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뭐 TV 보고 다 해도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절약해가면서 그것들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방법을 실천할 때 저는 그게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잖아요. 이 성경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다, 복되다라고 여기셔요. 그러면서 그날을 축복을 하는데, 근데 김경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쉬실 수 있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여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6일째까지의 창조물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상태, 개입을 안 하셔도 되는 상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해 보면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신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고 뭐 미디어 금식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온전성을 그려나가고 있다면, 평화를 그려나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여태까지 경건은 좀 개인주의적인 나 혼자만의 무슨 행실을 향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예. 근데 지금 경건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또 이웃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경건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술, 담배와 경건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왔던 이 교회는 이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요? 저가 그 뉴스에서 한번 울컥했던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교사가 있어요. 중학교 교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교사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올 때 뭐가 제일 힘드시냐고. 학생들이 저에게 학교 다니면서 힘든 게 없냐고 묻더군요. 저는 출퇴근길에 점자보도 블럭이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화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5월에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을 나왔는데 길에 점자보도 블럭이 깔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학생들에게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점자보도 블럭이 깔린 것이 맞았습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거룩이라는 것을 한 개인적 영역으로 한정지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세상과 등지고 그쵸. 예, 그게 십자가만 마치 바라보는 거룩인 것이 것처럼 거룩처럼 교회를 무슨 노아의 방주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라고 얘기하는 게 네. 저는 절대 거룩함이 아니다. 저는 그
고대 문화 보면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심포지움 연다라고 하면 뭐 학술 대회 뭐 이런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게 함께 마시다라는 의미래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면서 술을 밤새도록 먹고 남자들이 이제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밤새도록 마시면서 자기의 이제 그런 시간을이나 이런 뭐 돈이나 여유나 이런 것을 즐기는, 과시하는, 그리고 뭐 막 향락에 빠지고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됐던 시절이 있었대. 근데 이 시기에 맞서서 유대교에서는 한 게 뭐냐면, 유대교나 이제 뭐 초대교에서 한 게 뭐냐면, 그러한 술 문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신들의 향락을 즐기기 위한 술 문화에 맞서서 술을 딱 4잔만 마신대.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 술 문화가, 기독교는 오히려 교회에서 이제는 술을 어떻게 마시는 건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운동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술을 가르쳐주는. 예, 예. 왜냐면 일단은 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우리가 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그러니까 보면 세상에 마시는 술들이 지금도 향락으로서 사용되는 술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있죠. 쾌락으로서 즐기는 술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술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청년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좋은 그것과 반하는 술 문화가 어떤 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청년들이 술 안 먹지 않아요. 교회 예배 끝나고 제가 아는 바로도 저희 교회 애들끼리도 지금도 술 먹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청년뿐이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숨어서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사회랑 별로 별다를 것 없이 거의 비슷하게 마시게 돼요. 그렇죠. 사회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마시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술이 뭐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걸 떠난 시대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서 마실 수 있는가를 제시를 해주면 더 좋겠다. 오히려 저는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성만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식문화, 그쵸. 음식을 먹는 식의 방식은 계급과 이런 신분의 차이와 따라서 누군가는 좋은 거 먹고 누군가는 질 떨어진 거 먹고 그리고 나만 먹고 굉장히 이기적인 식탁이었다면 이 성찬의 자리는 이 이기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혼자 먹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 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항상 술이 같이 있었고 포도주가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거기서 포도주를 뺀다. 포도주는 나쁜 거니까 이제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 한들 이제 더 이상 먹히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경건성과 어떤 거룩성을 이룰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술 한 잔 하면서 서로의 마음도 터놓고 그 안에서 신앙의 고민이나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면은 술도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녹여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신학생들이 각자의 교회 가서 교역자로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자신의 신임이 있고 이 술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분명히 세워졌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가르칠 수 있는가도 교역자들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한번 조금 듣기로는 그냥 청년에 있는 한 교역자가 한 청년이랑 친하니까 그냥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고 또 만취를 했고 그에 대한 또 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건 바울이 가장 비판하는 거죠. 네. 마시면 안 돼요. 네. 본인이 그거를 자신이 절제를 못하면은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바울의 정확한 표현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너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거든 하라고 바울 얘기해요. 그 뭐 우상의 음식 문제든 뭐든지 간에 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해라. 근데
다른 이의 양심에 봤을 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하지 말라라고 맞아요. 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두 가지의 기준처럼 보여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결국 공동체성이에요. 맞아요. 공동체 맞아요. 안에서의 합의와 맞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되지 않는 않으면. 상황을 그 상황이라면 해라. 음. 근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뭐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시험이 들 것 같으면 네. 하지 말아라. 네. 이걸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혜고. 네, 지금까지 나도 신학생 술, 담배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양한 성서와 시대의 흐름들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 아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각자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신이 고민하고 결정한 그대로 나아가는 신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도 신학생 술, 담배 그리고 경건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